이번 시간에는 영안이 열렸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면 특별히 또 귀신을 보려고 하는 영안을 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들이 이 동영상에서 영안에 대해서 확실히 바르게 알고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영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령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모두 다 바르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지침이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모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맑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것을 알아가지고 바른 길 예수를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심령이 성령으로 치유되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몸에서 인격에서 예수님 인격이 나와야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성령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열린 영안을 가지고 자신을 분별해가지고 바르게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영안이 천국을 포함해서 천사들이나 악령들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영안이란 천사들이나 악령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고 말을 하고 이해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는 개념을 넓게 보아야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접촉하거나 볼 수 있는 세계가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 안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다 보고 경험하는 세상 생활은 영적 세계에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세계 속에 잠겨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귀신의 역사도 분별하고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영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영과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나 영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영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성경 말씀을 인물 사례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의 관계는 눈은 몸의 등불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눈은 표면적인 물체를 인지하는 육신의 눈과 내면적인 정신을 통찰하는 마음의 눈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할 때 영이라 하기 때문에 본질상 마음의 눈과 동일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평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눈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은 동일한 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고 인간의 내면의 통찰력을 마음의 눈 두고 심안이라고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영안의 의미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뜻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는 눈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영적인 비밀을 보고 깨닫는 눈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로서 큰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셋째 안에 끌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열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같은 성령 강림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영안이 열립니다. 사도들이 주위의 사자가 옥문력으로 끌어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7 금토대와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저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주의 사자가 자신을 구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어 하였습니다. 영안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라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바울을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 증거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감추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그 아내가 땅값을 갚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바에서 병으로 죽은 도로가를 기도하여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 4절. 하늘을 우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신이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말을 더듬는 자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 혀에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혹영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에바다의 축복으로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영안으로 보이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영적 실체와의 접촉일 겁니다. 육신의 눈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를 실제로 보는 것과 흡사한 환상에 빠져 들어가는 상태, 즉 성령의 임재 상태와 깊은 경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 의식세계는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성령이 보여주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수가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의식이 전적으로 성령에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작용이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깊숙이 있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처럼 느끼게 되는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이런 상태를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자신의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임사상태 또는 가사상태라는 말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임재에 빠지면 당사자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이 본 이상이나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강한 임재에 빠져서 자신이 본 것인지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계모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영적 인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자기의 인식이 아닌 제3의 영역을 보는 것을 경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부정확한 시각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깊은 영적 장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정보와 말씀의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의 묵상과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정확한 하나님의 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삼층전에서 경험했던 것은 실제였을 거예요. 그런 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경험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때론 스데반처럼 천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보는 환상은 열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승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려고 했을 때 봤던 환상과는 대조적인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2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야곱은 꿈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눈을 뜬 채로 성령의 강력한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스데반 같은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동영상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